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7월 3일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제 떳떳한 거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정말 굽히고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우리가 떳떳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앞에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뭐랄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할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도 사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나 구원 못 받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별 차이 안 나요.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자가 변화되는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정말 장기전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저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원래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가 다른 거라면은 그때는 영과 육이 다 함께 죄악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육이 죄를 짓고 영은 고뇌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있는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나 저나 다 똑같아 보이죠.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크고 작은 죄악들을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살까? 오씨, 난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이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어쩜 이렇게 큰 은혜, 큰 은총을 입을 수 있나. 정말 어쩌면 이게 세상 산술적인 계산으로 따져보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와 이 사랑의 증거는 저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이 큰 은혜와 사랑의 증인이고 증거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은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우리의 큰 죄를 사하시려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살아가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강도처럼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은혜와 축복은 다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신 그런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상 속에서나 혹은 생업 속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이런저런 갈등과 또 시련에 부닥치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것을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만 우리 앞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까지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숨쉬고 있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활락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7월의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래저래 부딪히고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처럼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가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을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분은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노래 엄청 좋은 노래인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이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성시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찬양하는 동안 미리 찾아놨지롱.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님의 영광. 이게 찬송 아니고 복음성가인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아멘. 아우 정말 이 찬양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이 가사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예요. 뭔가 되게 패기 넘치지 않습니까 진짜. 터프하기도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것 하나 볼 것 없고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온데 그런 저희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받았음에 이미 감당치 못할 은혜를 입었사옵고 마땅히 바르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도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라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과 행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약한 저희들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로 아버지 앞에서 빚진 자요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진정을 다하여 통회자복하고 엎드릴 때 저희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고 저희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요 마음으로 몸으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지만 가장 무서운 죄악은 육체의 자범죄가 아니라 영혼에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죄악 또한 자범죄만큼이나 많고 다양하다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악들을 그리고 이게 영혼에 저지르는 죄들은요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죄들을 일컬어 성령 회방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짐짓 범하는 죄, 사함이 없는 죄 등으로 표현하면서 간단하게는 배도 혹은 배교라고 칭하는 죄악입니다. 야, 너 사과만 살래? 배도할래? 나 배도할래? 이런 배도가 아니고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죄들이 그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아니 이렇게나 사방에 널려 있는 것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것.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WCC에 찬성하고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젖는 것, 재림을 부정하고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또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뒤덮은 국가급 마귀 역사에 의한 미혹과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등이 있죠. 뭐 이렇게 많은 올무들이 있나 의아하면서도 이게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외침과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배반한 행위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거야, 이게. 뭐 육체적인 자법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약 이러한 죄악을 범했거나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배도를 저질렀으니 그대로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심이 없이 버림받는 걸까? 아니면 그에게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함께 나누고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 블로그가 있어요. 이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이 법률사무소 실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가정 문제, 부부 문제에 대한 각종 예화와 에피소드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들이거든요. 무척이나 흥미로운 포스팅들이 항상 있는데 어느 날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유책 배우자의 이야기. 이혼 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안타까움이라는 말이 뭔가 매칭이 안 되긴 한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유책 배우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행동이 용서받기 힘든 것인 줄 알고 용서를 거절당할 게 두려워 오히려 자포자기해서 더 깽판을 쳐버리게 된답니다. 그런 배우자를 충분히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저런 깽판 치는 모습에 질려버려가지고 결국 가정이 깨지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해주겠다는데도 유책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그걸 못 받아들이고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나 그냥 이혼할래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이 크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미리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도 말고 기회가 되면 솔직하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세상 인간들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먹은 후에 보여준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 때문이었죠. 이 여자가 따먹게 먹게 했습니다. 뱀이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뒤집어 씌울 게 아니라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빌었다면, 아이고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고 대가리 쳐박고 싹싹 빌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용서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걸 따먹은 뒤에도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이브를 불러다가 너 왜 따먹었어? 하고 샤우팅을 날리신 게 아닙니다. 그 후에 그냥 하나님이 이제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이브가 안 보이는 거야. 야, 얘들 어디 갔냐? 야, 아담아, 어디 갔냐?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그냥 숨은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대가리 쳐박고 빌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았을까요? 뭐 꿀밤 한 대 정도는 맞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열하고 비겁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된 아담의 후손인지라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죄에 찌들어 있음에도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가, 그러지 않고서 그저 주님을 멀리하고 피하기만 하는가입니다. 죽되든 밥되든 면전에 나와서 대가리 받고 빌어야 용서를 받든 말든 하죠. 눈치만 슬슬 보고 피하기만 하면 무슨 수로 용서를 받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그 가요 있잖아요. 그 자자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말 걸어줄 그런 여자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말이 웃기긴 한데요. 좋아하는 여자애를 보고, 말 걸고 싶은데. 이 여자애는 얘가 말 걸어주고 대시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있는데 내가 네 눈빛만 보고 네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우가 웃기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나가서 대가리 쳐먹고 빌어야 되는 겁니다. 슬슬 피하고 눈치 보고 있으면 그거 누가 알아줘요? 택함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행실은 50보 100보이고 똑같이 죄에 찌들어 있지만은 이 백지장 하나 차이가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잘못이 크다고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짐짓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나 하면 사함이 없이 갈아버리시겠다고 분노하셨지만 그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배도하고 성령을 회방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 경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뭐겠습니까? 아야, 네가 이렇게 큰 죄를 진 줄 알았으면은 빨리 튀어나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끝장이 나는 건요, 흔히 배도라 일컫는 짓을 저지른 그때가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끝장은요, 배도 행위를 저지른 후에 이어지는 뻔뻔한 모습과 비겁함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진짜로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요 자력으로 회생불가한 천정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저 처분만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자신 없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개처럼 엎드리고 파리같이 빌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놈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이걸 못하죠. 돌려 말하면 그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나 없나, 거기에서 그가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보편 구원론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불공평한 소리냐 하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 들어도 누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누구는 코웃음 치잖아요. 창조는 똑같이 하셔도 구원은 택하신 자들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룰이고 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룰에 대해서 불공평하니 어쩌니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음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릴 권리와 의무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을 두고 벌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죄의 사람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곤고함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혹은 마음도 육신도 다 온전치 못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타협을 하고 고르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도라 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를 저지르는 데까지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내 심령 안에
애통함과 불안함이 있고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짓에 의한 그런 양심의 소리와 성령님의 부르짖음이 느껴지는가? 혹은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고 내 심령에 울림이 있는가? 그 배도 행위를 한 후에 만약 이러한 역사가 있다면은 여러분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비상경보가 울린 겁니다. 사이렌 울린 거예요.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라고 울리는 비상깜빡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광띠 두르고 경광봉 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흔들고 계신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했다, 좌파교인이었다, WCC를 지지했다, 재림과 천년왕국을 부정했다,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고 국가급 미혹에 빠져 악한 자를 정당화하며 지지했다 등등 어떤 배도 행위가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께서 부르짖으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제는 성공했다며 다리 쭉 뻗고 어깨 들썩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드러눕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게 느껴지신다면 나의 행위로 인한 애통함과 두려움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경보를 울리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상벨입니다. 배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고요? 우리나라 민법 840조 이혼 사유 제1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법에는, 세상법에는 이런 얼마 안에 이제 소송을 걸어라 하는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처벌하시는 기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기간을 세워두셨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배도 행위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얼마 이내에 회개할 경우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입니다. 그 기간 아닌가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먼저 되는 쪽이 그겁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하고 자복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도말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 사람이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마찬가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회개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오시면 어쩔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 아이 시간 많이 남았네. 하지 마세요. 생각났을 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배도를 했든 아버지께 고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래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고요? 그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잘못을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께 나와 엎드려야 함을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함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여 아버지를 피하고 멀리하는 크나큰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저희 속마음 날 것 그대로 아버지께 내놓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그리고 매주 화, 목 이틀 동안 정세분별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춥단다. 더운데 요즘 뭐 30도는 그냥 훅훅 넘잖아요. 또 어떤 데서는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상하시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고 정말 더울 때 아프거나 다치면 그거 진짜 또 힘들어요.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정말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예비군 동원 훈련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코로나가 좀 안 끝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바로 예비군 통지서부터 날아오네. 아니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부르니까 이 애국자가 아니라 이 애국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라에 봉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라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루 동안 오랜만에 군복 한번 입어보겠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이제 뭐 러시아 쪽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뭐에 씌었는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뽕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즈는 아마 이제 7월 중에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즈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곡과 마곡 시리즈로 이어지고 곡과 마곡 시리즈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멸망의 아들 시리즈로 다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석으로 한 5부작 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나같이 정말 여러분께서 흥미 가지실 만한 알찬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를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한없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